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을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이 시간 물리치시고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날아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목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오는 한 영혼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부정없는 우리 귀한 정령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한 영혼 한 영혼 잡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성령님께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힌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라비 야바바라가라라라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새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집중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삶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믿음은 반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은요, 다 속으로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김용희 선교사님이 쓰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책에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믿는 대상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 나를 움직일 정도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지식적인 동의나 희망 사항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반응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적 동의가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이 있어야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을 때, 내 삶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그것이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반응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해 보니까 온 교회와 많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왜 두려워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교회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그런 공경심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내 생각을 깎고 깎아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을 깎고 깎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내 뜻을 깎고 깎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푸뉴마에 있을 때 리더 양육을 하는데요, 그때 프로그램 하나를 이제 소개했는데 인도자가 종이에다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10가지를 적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또 두 번째 소중한 것, 세 번째 소중한 것, 네 번째 소중한 것, 그렇게 해서 1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따라서 그 소중한 것들 중에 버릴 것들을 하나씩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제일 처음에 버렸던 것, 스마트폰, 그 다음에 버릴 것, 그렇게 버릴 것. 내가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버리다 보니까는요, 마지막에 남는 게 예수님, 십자가, 그것만 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내 삶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려놓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할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 나아가는 반응.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는 자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나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 나머지에 속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 성경은 그 나머지로 표현되었던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 나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 삶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해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반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나머지로 표현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나타낸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할까요?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오늘 성경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한 주석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위험에 눌린 자제.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들의 그 위험에 눌려서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모이는데 힘쓰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 대학 청년국에 보면은요, 예배가 끝나고 또 교구 모임을 합니다. 교구 모임을 한 다음에 또 구역별로 셀별로 나눠져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합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굉장히 또 늦게 가는데 제가 갈 때 아직도 모임하고 있는 그 그룹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모이는 걸까요? 믿는 자들은 모이기를 힘쓰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귀한 우리 대학 청년국 또 각 모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를 아실 것입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는요, 거지였고 맹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구걸하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있는 그 지역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당장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부르짖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부르짖었습니다. 그 꾸짖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바디메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반응이 다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 얹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게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픈 곳이 회복되어 주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대신하여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결혼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학업과 직장과 모든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용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